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 때문에 가정에서 유튜브로 또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섭노기 건속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은혜와 복이 넘쳐서 가정에는 평안이 넘치고 삶과 일터 위에는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기적은 용기로부터 시작, 기도로 이루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동역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운동역학이라는 말은 몸을 움직이는 힘을 연구하는 학문이 운동역학이라는 말이죠. 이 운동역학을 시작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운동역학이라는 게 무엇 말일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람은 자기 몸에 유익한 아주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근육의 에너지, 힘을 얻어서 활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사람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먹으면 근육이 힘을 잃어서 행복하고 복된 강건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만 그런가? 사람의 감정이나 말도 에너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누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주 언짢은 얘기를 듣거나 비보를 듣게 되면 맥이 쭉 풀려서 힘을 잃게 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반대로 내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아주 기쁜 소식이나 격려의 말이나 칭찬의 말을 듣고 나면 없던 힘도 확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연구해낸 게 운동역학이라는 게, 물질만 에너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 말, 의식에도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운동역학의 아주 최고의 근위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호킨슨이라는 박사예요. 이 데이비드 호킨슨 박사가 기가 막힌 책 한 권을 써냈는데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사람의 의식을 17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생하는 8가지, 긍정적 힘을 발생하는 에너지 8가지,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아주 낮은 단계의 에너지부터 가장 높은 단계의 에너지까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랫단계 8가지 단계에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약화시켜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게 하는 부정적 단계 8가지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뭔가 하면 수치심, 제의식, 무기력, 슬픔,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이런 의식은 사람을 힘을 약화시키고 고통에 빠지게 하고 희망이 없게 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에너지, 아주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내는 게 있는데, 그것은 중용, 자발성, 포용, 이성, 사랑, 기쁨, 평화, 깨달음, 이런 의식을 사람이 갖게 되면 힘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약화된 힘이 강하게 끌어올려지고 고통에 빠졌던 자가 다시 희망을 품고 새 힘을 얻어서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에서 17가지 의식을 연구해서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부정적 의식에 매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힘을 잃고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의식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어요. 부정적 에너지 8가지와 긍정적 에너지 8가지, 그 중에 17가지 중에 딱 중간에 있는 기막힌 의식 하나를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발견해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용기라는 의식이에요. 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부정적 의식 속에 살아서 힘을 잃는 에너지로 힘이 약화되어서 희망을 잃고 좌절, 절망과 죽음에 이르기도 하지만, 이 용기의 의식을 딱 다시면 긍정적 의식으로 변화되어서 약화된 힘을 강하게 얻고 삶을 포기한 것이 도로 희망과 살 용기를 갖고 새로운 삶을 살아낸다라는 게, 그 중간에 분기점이 되는 게 용기라는 의식이라는 게, 용기가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용기를 잃느냐 용기를 얻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극과 극으로 갈라진다라는 것을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혁명이라는 이 책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용기가 인생을 바꾸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서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기적을 일군 한 인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히브리 이름으로 하다사라는 이름과 이 바사의 이름으로 에스더라는 이름, 더 잘 알려진 이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여인은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과 지혜를 주셔서 기적을 만들어내서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해냈던 인물이죠. 이 하다사 에스더의 삶은 그런 거예요. 여기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의 딸로 태어났는데 그 인생은 불행이 다가왔어요. 일찍이 조실부모한 거죠. 그리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커요. 그러던 어느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산궁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총을 주셔서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택함을 입어서 왕후가 되는 광명을 얻게 되죠. 그 왕후의 때 비보를 접하게 됐지만 그 비보에 모르드게의 건면을 받고 용기를 내고 기도했더니만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하다사 에스더가 이런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기적을 일굴 수 있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음성이 있는 거죠. 배경은 이러한 거예요. 어느 날 모르드게의 주인격 되는 하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 하만은 아수에로 왕으로부터 2인자라는 직함을 받고 모든 정권을 다 휘두르는 자였죠. 그가 어느 날 대궐 문을 드나드는데 모르드게가 그 대궐 문을 지키면서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만이 되게 불쾌했잖아요. 상관에게 절을 하지 않으니.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민족이 유다민족이라는 거예요. 포로 잡았던 유다민족 중에는 얼마나 지혜롭고 아주 영육간에 강건한 자가 많았던지 우리가 기억하듯이 다니엘 같은 인물들은 포로 잡혀서 바벨론 시대에만 총리까지 했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유다인들이 막 번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에로 왕은 바사 제국의 황제로 왕으로 등극해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인도에서 에디오피아까지 127도 127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 여기 유다민족이 점점 강성해져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아수에로의 왕국의 반란이나 이런 쿠데타를 일으킬 세력들이 자꾸 생긴다고 하만으로부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정권을 팍스 로마나로 잘 평화를 유지하려면 아주 부러운 세력은 싹부터 잘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하만으로부터 들었던 아수에로가 허락을 내요. 그래서 하만이 모든 지역에 파발을 보내서 유다인들을 멸절할 계획을 세우고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 일을 진행하게 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모르드게가 비통하잖아요. 자기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굵은 벼옷을 입고 방성대곡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에스더에게 들린 거예요. 자기의 아버지 같은 그런 사촌 오빠가 피통함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내시였던 하닥을 시켜서 굵은 배 옷을 벗고 좀 좋은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만은 무슨 소리 하냐,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 너가 마음을 다 잡고 아수에로 왕에게 전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다시 해답을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왕후 같으면 막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수에로 왕에게는 왕후가 있었어요. 그 왕후 이름이 와스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와스디가 얼마나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웠던지 어느 날 잔치를 배설해서 이 아수에로가 술이 거하게 취하자 신하들에게 자기 왕후가 너무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후에게 파발을 보냈어요. 와서 좀 이 신하들 앞에 당신의 좀 아름다운 외모를 보여서 내 어깨 좀 으쓱하게 해달라. 근데 와스디가 왕의 부름 앞에 거절한 거예요. 아니 내가 아무리 그렇지만 당신이 왕이지만 당신은 내 남편 아니냐, 남편 술주정에 내가 그 이끌림을 가서 내 이 미모를 보여야겠냐, 못 가겠다. 그래서 아수에로가 대노한 거예요. 분노해서 이 와스디를 왕후를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후임으로 에스더를, 하닷사를 왕후로 삼은 거예요. 그때 기막힌 법령 규례 하나를 만들었는데 왕이 부름 앞에 오지 않으면 죽인다. 그리고 왕의 허락 없이 안뜰에 들어가서 있으면 왕의 얼굴이 띄면 반드시 죽인다. 이런 법령과 규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 에스더가 어떻게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렇게 다시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에게 해답을 해요. 그러자 모르드게가 그 유명한 말 한마디를 하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우리가 한 목소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모르드게가 야, 네가 왕후가 됐다 해서 네 목숨이 보존될 줄 아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네게 은총을 주셔서 왕후가 되게 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게 한 건데 이걸 네가 감당하지 않으면, 두려움의 용기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손을 통해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이렇게 다시 하닥을 통해서 회신을 해답을 해요. 이 소리를 들었던 에스더가 좌절과 절망과 고통에 빠져있던 에스더가 드디어 용기를 내요. 그래서 하닥을 다시 모르드게에 보내면서 16절로 이렇게 해답하는 내용입니다. 또 16절 우리가 한 목소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리라. 아멘. 이 하닷사 에스더가 용기를 내어서 이 모르드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빠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진 이름만 왕후지 아무런 근력과 아무리 힘이 없지만 오빠의 말을 듣고 나니 용기가 났어요. 그리고 오빠, 내가 부탁한 게 할 게 있어요.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 다 모으셔서 그들에게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말고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금식 기도하시면 나도 내 시녀와 더불어 3일 밤낮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수르 왕에게 나갈게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닷사 에스더는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아수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안뜰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법령으로, 규례로, 법으로 만들었는데 에스더가 안뜰에 가자 이 아수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이 하닷사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그 마음에 너무 이뻤다, 너무 아름다웠다가 아니 사랑스러운지라. 여러분, 아름다운 거 이쁜 거하고 사랑스러운 건 달라요. 사랑하면 모든 거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자기에게 오게 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면 다 주고 싶잖아요. 에스더여, 왕후여, 네가 내게 원하는 게 있냐? 그거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에도 내가 네게 줄게. 그런 마음이 아수에로 왕에게 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너무 두려움 속에, 무기력 속에 에너지가 다 소멸된 상태로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한 용기를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이 모든 문제를, 이 악한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만 가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드디어 에스더의 그 용기와 기도로 기적을 경험해서 유다민족의 모든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일을 에스더가 해낸 거지요.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잖아요. 그러나 하닷사는 은매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감은 없었지만 용기를 내고 떨쳐 일어나서 모든 기적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용기를 넘어서,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멀어졌던 나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예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이번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다니엘 기도회에 21일 동안 내가 기도자로 참석해서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를 우리가 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또 오시고 우리를 기적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용기 내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두 가지 말 못할 은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 은총은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에스더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바로 자기의 선임이었던 와스디는 그렇게 폐위당하고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 이후에 법령이 나오면 반드시 죽이겠다, 죽이는 법령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목숨이 하나잖아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떨치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에겐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담대함을 줬던 거죠. 담대함은 크고 강하게 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심각한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커지면 다른 문제는 작아 보이는 거죠. 담대함만 주신 것이 아니라 기막힌 지혜를 주죠. 지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막힌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말 못할 기막힌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이죠. 아수에로가 내가 네에게 무엇을 해줄꼬,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면 주겠다 그랬을 때,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고요, 지금 하만이 우리 민족을, 나를 다 죽이려 하는데 저 하만부터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했던지 이 하다스에서는 왕이시여 말만 들어도 항공무지로소이다. 제가 왕의 그 말을 듣고 감격해서 제가 모든 솜씨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잔치를 배설할 테니 왕께서는 이 인자인 하만과 오셔서 음식만 잡숴주셔도 제게는 광명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만과 잔치에 와서 돌아갈 때 또 한 번 초청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막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밤에 아수에로가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일기를 찾아 읽다가 반역자를 고발해서 아수에로의 목숨을 구해준 자가 누군지 모르드게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하만이 죽는 기막힌 기적들을 얻게 되잖아요. 이 에스더 하다사의 지혜가 그런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 기막힌 기적들을 경험케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회개할 때가 왔어요. 용기를 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막힌 은혜를 잊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용기로 의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생취하면 자기 자신감으로 얻어져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기적을 얻게 되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의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적은 용기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이루어짐을 기억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용기의 의식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함과 지혜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일궈내는 주의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